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상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14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로부터 9절에는 익명의 그 어떤 여인이 베다니에 있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장 1절로부터 9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끝 시간이 가까워왔다.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련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하기 이틀 전, 그래서 이 날을 보통은 수요일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흉계로, 즉 음모를 꾸며야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2절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의 계획은 명절 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내린 어떤 컨센서스였습니다. 특별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면 예루살렘에는 대략 한 5만에서 5만 5천 명의 인구가 모여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평상시 예루살렘 인구의 몇 배가 되는 인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매우 혼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더더욱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매우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로부터 9절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이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기름을 부은 여인에 대한 기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떠나시기 전에 그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은 적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새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향유를 붓는 이야기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여자가 예수님을 왕이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여인의 그 향유 붓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3절에 보면 나드라고 하는 것,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나드는 인도산 나드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그 손님을 환대하는 것. 그래서 시편 23편 5절이나 시편 141편 5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6절 등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드를 담는 그릇을 옥합이라고 하는데 이 옥합은 당시에 가장 비싼 알라바스터로 만든 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알라바스터 병에 담겨 있는 그 나드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식사하실 때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은 기대어서 누워 식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예수께서도 이제 기대어서 식사하시려고 할 때에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4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냐면 5절에 의하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 값이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 여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6절에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의 행동이 정당하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은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평소에는 도와주지 않다가 그 여인이 내가 받을 만한 그 향유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말하는 그리고 그들이 여인을 비판하면서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은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즉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나는 너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이 비싼 향유를 드리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향유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왕국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부유하다 해서 그들이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서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장 내게 그 향유를 부은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가장 좋은 어떤 향유를 부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 일당이 되겠고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년 정도 우리가 벌 수 있는 그런 임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비싼 그런 향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게 되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왜 예수님에게 붓느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너희들이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평소에도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가 예수에게 합당한 그런 기름 부음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것을 비꼬고 그것을 비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9절에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분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 생애를 잘 알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알면서 예수님을 위한 마지막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이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이 어디서든지 기억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인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놓치지 않고 주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찰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일을 기억하고 주님에게 그때마다 알맞는 헌신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정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